오늘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분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 곁에 우리 함께 계시는 스스로 계신 자라 그랬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그러면 불안이나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시다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또 이제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삶에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드디어 모세가 이제 애굽 땅으로 가는 거죠. 가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보면은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준다 그랬죠.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더니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하고 네 대신 백성들에게 가서 네 대변인이 되어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가 전할 말씀 내가 네 입에다가 직접 넣어줘가지고 네가 말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40년을 이제 떠나 있다가 40년 만에 이제 만나러 가는 거죠. 가는데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찾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모세는 가라 그러고 아론이 네 대변인이 되어줄 거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또 누구에게 찾아가셔요. 지금 아론에게 또 찾아가시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면서 지팡이를 들고 가다가 이제 할례도 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모세와 함께 계시다가 또 모세가 가니까 이제 하나님 어디로 가신 거예요? 아론을 찾아가셔가지고 아론에게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좀 하나님이 그 분주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좀 깨달으려면은 한번 나에게 대입을 해보세요.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또 찾아가셔가지고 너 광야로 가서 모세가 너한테 오고 있으니까 네 동생 모세를 맞이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또 오늘 보면은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와서 만나가지고 서로 40년 만에 입맞추고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여러분 3장 4장이 어떤 말씀이에요? 1,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요셉을 아는 왕들은 다 죽고 애굽 사람들이 자꾸 번창하고 강성해지기 때문에 불안해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려는 여러 가지 정책을 피죠. 나중에는 남자 아기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켜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왜냐하면 국고성 짓는 데다가 전부 건설 노동자로 투입해가지고 매일매일 그냥 막 너무 힘든 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약화시키려고. 그러니까 계속 노동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물론 직접 일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다 사람을 택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 동안 사명도 잊어먹고 그냥 양치면서 살고 있는 모세를 이제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3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찾아가셨어요?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을 지나가는데 그 가시떨 위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가까이 갔더니 그게 불이 아니라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불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또 빨리 가서 애굽에 가서 네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자,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나는 적당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계속 설득하셔요. 권능도 주신다 그러고 지혜도 주신다 그러고 같이 동역자도 붙여주신다 그러고 계속 설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그러다 안 되니까는 기적을, 3가지의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능력을 줄 거다,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름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옵니다. 또 이제 모세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애굽의 왕이 자기 죽이려고 했잖아요. 살인자로,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물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왕이 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왕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자가 죽음에,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생명도 하나님 거두어 가셨어요. 또 오늘 본문처럼 아론에게 또 찾아가셔가지고 네 동생이 오니까 빨리 가서 맞이하라 그러면서 모세를 도우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요. 마음속에서 일하셔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감동하도록, 요새 우리말로 하면 감동받고 은혜 받는 거죠. 은혜 받도록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또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3장부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부터 하나님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지만은 실제로 지금 일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트집을 잡고 이제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원래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부터 이제 안식을 하셔야 되는데 안식을 원래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갖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분주하게 일하셨죠. 마가복음 읽어보면은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때는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또 병자들이 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일하시는 모습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본 거죠. 제자들이.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보면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내가 일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한번 6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그 쉬지 아니할 것인지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지 않겠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나라 잃고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제부터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너희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겠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겠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잖아요.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저쪽 한강 쪽을 내다보면 여의도가 보입니다. 그럼 여의도에 금융가잖아요. 거기가 금융이 허브예요. 71층짜리 빌딩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이래요. 그 건물들이 몇 개가 고층 건물들이 있는데 밤새도록 새벽에 지금도 환하게 전 건물이 다 불 켜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증권 이런 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365일 일할 수밖에 없죠. 저쪽하고는 시간이 반대니까 서양하고는 365일 일해요.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 게 뭔지를 맨날 봐요. 쉬지 않고 일하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시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주무시고 오셨잖아요. 예? 여러분이 주무실 때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쉬지 않고 여러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장마철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여러분 기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겠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기 파수꾼은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할 테니까 너희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눈 감고 졸고 쉬면은 적군이 들어와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파수꾼이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파수꾼은 뭐예요? 적군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요. 누굴 지켜주셔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가정의 파수꾼이고 이 아이언교의 파수꾼이고 이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이에요. 뭐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있고 지금도 많은 문제가 있고 어떤 건 너무나 답답하고 두렵고 이게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들이 누구나 인생에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지금 막 아론에게 또 찾아가시고, 그 모세는 모르잖아요. 아론에게 찾아가서 영접하라 그런. 모세가 가고 있는데 형이 마중을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형이 얘기해 줬을 거예요. 하나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분주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 분주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열심히 일하셔서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제 형도 만나고 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분주하게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모세 찾아가고 아론 찾아가고 모세를 설득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면 저 사람들 기도만 했지 아무것도 모르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빨리 안 되지?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게 이루어지는 동안.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일이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 분주하게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 일하시고 약속하신 일,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다.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서 이제 다 증거를 했다 그래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모든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다 전했다.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 이제 목사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사명은 이 말씀을 목회하는 동안 다 전해야 되는데, 하여튼 거의 다 해서 다 몇 번씩 하고 그랬죠. 제가 이게 돌려가지고. 하여튼 앞으로도 또 10년 남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도 계속 좋은 주석이나 책들은 계속 사고 모으고 또 읽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저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진부한 얘기면 한 얘기 또 한 얘기 또 이런 거 안 하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이상 목회를 하는데 일주일에 제가 설교를 8편 9편을 하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노력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데 모든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이것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있는 말씀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열심히 읽어야죠,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1년에 한 번 읽기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한 번 읽어요.
성경책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읽기가 있고 또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책 권별로 읽을 수도 있는데 하루에 평균 한 3장 4장만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습니다. 조금 더 부지런하면 1년에 2-3번 성경 읽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1년에 한 2번 3번 읽었다 그러면 성경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10년을 그렇게 읽어도 잘 몰라요. 성경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사명이고, 목회자는 이 말씀을 잘 해설하고 설명해 줘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설교하면서 이념이나 생각이나 자기 철학이나 이런 것을 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현교회는 정말 마지막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돼요. 진리의 기둥.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돼요.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지만 그들이 진리를 다 추구하지만 여러분 잘 몰라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참 진리를 몰라요. 제일 중요한 진리를 모르잖아요. 이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생겨났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최근에 이제 CNN이나 우리나라에서 번역돼가지고 이제 신문에 실리는데 자꾸 이제 망원경이 더더욱 발전해갖고 이제 웹이라고 하는 걸 개발해가지고 적외선을 통해서 계속 이제 더 멀리 가가지고 태초의 빛을 발견했다고 써놨더라고. 웃음이 나와요. 태초의 빛, 빅뱅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맨 처음에 그 우주가 생기기 그 시작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뭐 몇억 년 만에 여기로 뭐 50억 년 만에 온대나 뭐 어쨌대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태초의 빛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참 웃음이 나옵니다. 누가 다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매일 그 진리를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우리 아영교회가 또 대한민국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키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신학자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세기 말씀을 부정하고 이게 뭐 신화니 시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굉장히 보수주의고 복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지멋대로 규정해놓고 성경을 지금 흔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엉뚱한 설교를 또 교회에서 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그래서 서양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모세와 아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죠. 들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모세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큰 감동을 받았죠. 감동을 받았어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감동이 됩니다. 은혜가 되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으로 들어오는 거죠. 저건 그냥 저 사람이 하는 말이야. 더 시험 든 사람 뭐라 목사님 나를 까네. 어떤 사람 또 깐다 그래. 뭘 까기는 목사님 뭘 까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목사가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모세가 강단에 서서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 깐다 그러면은 그건 언어의 폭력이에요. 설교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언어의 폭력.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리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아야지. 그죠?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너무 감사했죠.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이 애굽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동해서 머리 숙여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의 태도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이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할렐루야. 제가 이야기했죠. 가톨릭은 이런 말씀들에 근거해서 교황의 교설이 무오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그냥 말한 게 아니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한 말씀은 무오하다 그래요. 교황 무오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무오하다. 그러나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무오할 수 없습니다. 무오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거예요. 인간은 해석하고 적용해서 설교하는 과정 속에 실수할 수 있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설교가 딱 끝나면 뭐라 그래? 아멘이 나와. 그래. 아멘. 이게 아니고 아멘.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 오셔서 뭐 얘기하다 내가 오늘 저녁에 갈비 맛있게 사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래. 그래서 어렸을 때 들으면서 아니 갈비 먹었다는데 뭐가 아멘이야 도대체. 아무거나 아멘. 그런 아멘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입니다. 아멘으로 받았다. 그게 맞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수문 앞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6시부터 모였어요. 6시, 새벽 6시. 옛날에 우리 이제 제 어렸을 때 부활절 날이면 여의도에 다 모였죠. 새벽 예배를 저기서 했어요. 교회에서 안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벽에 모였는데 중학교 때 제가 저기를 옥수동에서 간 기억이 나요. 교회 중고등 형들하고 모여가지고 친구들하고 거기를 같이 갔어요. 대중교통으로 여의도 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언제요? 중학교 때 그 깜깜한 새벽 3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거기를 갔던 기억이 나요. 다 모았죠. 그래서 그 다 무너진 성벽을 고치고 보수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조롱을 당했어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모여서 이제 말씀 부흥회를 여는데 그날 이제 이 부흥회를 맡은 사람이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예요. 성경에 나온 에스라, 그 사람이 단위에 올랐죠. 느헤미야는 총독이니까 정치인이고 그 에스라에게 이제 그걸 맡겼어요. 6시부터 올라와서 성경 율법의 말씀을 쫙 에스라가 읽으면 중간중간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거기 있던 레위인들이 해석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낭독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느헤미야 8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했어요? 우는지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그 말씀에 감동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엄청난 감동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매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고 살아나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그냥 독수리가 날개 치는 것처럼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아이엠교 성도 여러분, 또 설교를 들으시는 집에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소생하고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더욱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적용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